어떤 분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란 마음 그릇을 구워내는 가마와도 같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마음 그릇을 구워낼 수 있는 특허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가정이란 바로 사람의 마음 그릇을 구워내는 가마와도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마음 그릇은 부모에 따라서 단단해지거나 우아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이 가거나 투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악해진 이 세대를 볼 때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제발 이왕이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이 구워지는 가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너무 추한 군상들이 너무 부어지고 있고요. 그들에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청준 씨가 쓴 소설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몇 장을 읽다 보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서울로 떠난 아들을 차부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애처롭게 그려지고 있는데,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는 부슬부슬 눈이 내리고, 조금 전 아들과 같이 걸었던 그 길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철없는 아들은 그저 구질구질한 시골집을 툴툴 털어버리고 빨리 과거의 기억에서 탈출하려는 마음으로 걸었던 눈길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에게 더 해주지 못하는 죄책감과 혹여나 그 아들이 자기에게 다시 달려와 엄마라고 품에 안길 것만 같은 한없는 그림으로 돌아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 그 사랑이 또 어디서 있겠나요? 아마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우셨던 우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 심정 또한 그러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찬바람 불고 나무잎 색깔 붉어지는 지금쯤 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워하시면서 혹시나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을까를 둘러보실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부모의 경우에서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을 주변엔 언제든지 그들을 아름답고 구워내고 빚어낸 아름다운 가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일 수가 있고요, 목회자일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부모와 형제들, 그들이 여러분을 구워낸 가마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에 고마워하시고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이후에 이런 설교를 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애굽에서 번성하게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다 갖다 죽이라. 히브리 민족이 너무 커졌다. 어린애의 사내 아이는 다 보는 대로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요게벳이 키우다가 버려진 후에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40년 동안을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웁니다. 말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알다시피 모세가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마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마. 그게 바로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40년 동안 키웠던 피 한 방울 안 섞였던 바로의 공주 양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 옆에는 아름다운 부모가 있고 그의 주변에는 계속 구워내고 빚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풍성함의 열매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그에게는 영적 부모인 주님이 그를 성령의 가마에서 잘 구원하고 빚어지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사람 바울이 아름답게 빚어진 모습,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을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반비례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추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정을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약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계속 무언가에 붙잡혀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누구에게인가 또 어디엔가 붙잡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게냐 누구에게냐 우리 인생의 열매와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는 아름다울 수가 있고 추하고 악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주변에 있었던 빌립보 지역 여러 군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혀 고통받기도 하고 돈에 눌려서 사는 추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본문에 16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원문에 보니까 어린 소녀를 만났는데 어린 소녀가 귀신에 들려갖고 점을 치는데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못된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가 다를까요?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재우면서 음란하게 아이들의 성을 팔게 하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2000년 전에 빌립보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걸 보고 자기 수입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진 걸 보고 돈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뭔가 멀리 있는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도 한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들과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들까지도 대한민국은 미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까지도 공공연히 무당들이 등장해 사주와 점수를 부추기는 귀신 문화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TV 보면요, 여러분 꺼버리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온갖 방송을 다 귀신들이 점령하는 것 같아요. 무당들이 점령하는 거예요. 거기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나 모든 경제 지도자들이 만약 그런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뿐인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이 성경 본문에는 자기 편견과 자기 의무감에만 잡혀있는 인종차별을 하고 있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로마 관리들과 빌립보 성의 사람들과 간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절과 21절, 23, 24절에 계속 읽어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다. 근데 21절에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인인데 우리를 갖다 무시한다. 저 유대인들을 무시한다. 유대인이란 인종차별 때문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거의 죽음의 위기에 몰아놓지요. 아시지요? 빌립보 성의 사람들과 로마 관인들은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차별과 선입견으로 고소하고 그걸 토대로 무자비하고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모습들은 정말 악하고 추한 모습 그 자체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시나요? 이 가을에 묻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와 선한 영향력이 있나요? 그 삶과 열매가 아름답게 비춰지나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다시피 본문에는 바울의 삶이 아름답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영에 붙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었다는 겁니다. 몇 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6절 전문맥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속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면 그 유럽 옆쪽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9절에 보니까요,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럽 사람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을 도우라. 또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갑자기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큰 난관이 왔죠. 근데 가까스로 유럽으로 그 발길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가마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바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방향을 트신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크게 깨달은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나를 붙잡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의 삶, 마지막 사역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이날부터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날부터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끌려다니다가 로마까지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인도했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그는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세계 역사를 흔든 사람, 세계 문화와 사상을 흔든 사람입니다. 성경에 16권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열매의 비결은 바로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서 제발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은 나를 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의 영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인도한 대로, 주의 성령에 충만한 대로 주의 인도받기 바라겠습니다.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제가 1~2부 예배 때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 했더니만 맞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였다고요? 주님의 영에 붙잡혀 살아야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던 중에 귀신에 붙잡혀 못된 주인들에게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련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 불쌍히 여겼던 바울은 이 소녀에게 악한 영이 나가도록 치유합니다. 이것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죠.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에 몇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도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 날을 귀신을 동원해서 이 소녀가 와서 막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우리가 1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소녀를 고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소녀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심히 괴로워하여, 영어로는 greatly annoyed, 몹시 짜증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원문상으로 보니까요, 다릅니다. 렌스키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소녀가 귀신에 붙잡혀 악덕 주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모습을 봤던 바울이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며,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악한 영에 참으로 의해서 회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다. 우리 석관교 교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자잘한 일에 분노하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뜨거운 마음 품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태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분노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 어린아이를 고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세상에 짓밟혀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탄 문화가 이 세상을 판치고, 사탄 문화가 한국 문화와 경제와 모든 정치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이유, 성가대를 하는 이유, 교회에서 봉사한 이유, 내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들어가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꿔야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도 아끼셔서 나를 품고 새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다 상처가 됩니다. 다 공로주의가 됩니다. 다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귀신에 붙잡힌 한 인생이 가련하고 그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을 봤던 바울은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이 아이를 붙들게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질
할지어다. 예수의 사랑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의를 쌓고 자기의 공로를 장식할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13장이죠. 너희가 방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유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게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해같이 빛나는 게 없어요. 다 빛발에서 없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린 구제 많이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열심히 일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진 섬김과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교회 공동체와 형제자매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들이 많아요. 필경은 예수의 마음, 주님의 사랑에 품지 않은 채, 그 사랑에 붙잡히지 않은 채 자의대로 행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못 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 하는 이유는, 동기는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일하게 한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 나온 것이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헌금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나를 여기 몰아놓고 있다. 안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한국에 파송되었던, 그래서 순교했던 꽃다운 나이에 죽은 외국 간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저는 자부하면서 요한나 셰핑 선교사를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늘 한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저렇게 아이도, 재중원에 있는 아이도 저렇게 업고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로터리 클럽의 회원들이 자기에서 파송된 요한나 셰핑 선교사를 보기 위해서 광주 재정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국 선교사인 요한나 셰핑이 소문에서만 들었던 것 같이 이 여인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나환자들의 고름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환자들의 고름이 안 나올 땐 입으로 빨아댑니다. 고름을 짜내며 고름을 파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신문 기자들이 와서, 로터리 클럽의 기자들이 사진을 연발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찍어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근데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셰핑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셰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붙잡고 있기에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웠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려면 마지막까지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복음의 해방자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자랐는데 오로지 유전과 전통 규례와 율법적인 의무감에 붙잡혀서 그저 교회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지식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거룩한 뜻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곧 그를 복음의 사도로 세워 이방 나라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네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저 사람을 사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고쳐주신 일,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빠집니다. 감옥에 처합니다. 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줬느냐?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벌던 자들이 고발했다. 그 돈이 왜 끊어지게 했느냐?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매를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기서도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나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찬송은 누구에게 찬송한 겁니까? 여기에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에 그 뜻을 갖다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창 넘어가서 33절에 그 밤에 그를 때리고 감옥에서 지키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밤에. 이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의 뜻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거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죠. 결국은 이 간수 집안이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치던 아이가 이 빌립보 교회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기도하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첫 권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도,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오늘 생각지 못한 질병에 내가 찾아왔다,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주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주의 뜻을 구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시험해 보세요. 옆에 집사님, 권사님을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리고 기뻐한다면 이 사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상황이 와도 먼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하라?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세 번째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뜻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이죠. 바울의 삶이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이유,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이유, 어떤 주관이나 내 생각이 아닌 주님 뜻에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 뜻에 붙잡혀서 세상의 모든 등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의 뜻, 주님의 뜻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너무 무너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1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나요 지금? 너무 세상 무섭습니다. 술에 취해서요, 일면식도 없는 학생을 참으로 살해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요, 운전하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많은 행인들을 치었던 세상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누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제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바라겠어요. 주님의 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주님의 뜻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